우리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가 개관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제가 1, 2분 정도 잠깐 복습을 좀 하자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짧게 에베소 지역에 있다가 떠나면서 에베소 교우들이 나중에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남길 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지 얼마 안 지나 3차 전도 여행 때 여기 몇 년 머물렀었다고요? 3년 머물려서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도 목회했고, 사도 요한도 목회했고, 바울 사도의 제자인 디모데도 목회했고, 또 기라성 같은 목회자가 담임 목사로 계셨던 교회이니, 이 교회가 신학적으로 뛰어나겠어요? 안 뛰어나겠어요? 뛰어나죠. 얼마나 뛰어났는지 소아시 7교회 교회에 편지를 쓴 에베소서 2장 그 첫 번째 교회로 언급되는 교회가 에베소서입니다. 인내했다, 수고했다, 거짓과 잘 싸웠다, 분별했다,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근데 한 가지 못한 거, 그러니라고 뭘 버렸다고요? 첫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들이 구원을 너무 좁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누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거야. 가다가 교회당 있어서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래서 교회 다닌 거야. 예수 믿게도 구원받은 게 그게 아니로, 영원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크다는 거야. 크다는 거. 교회가 너무 위축되니까, 핍박과 고난이 오니까 왕들은 궁궐에 살고 다 이런 저택들에 사는 그런 대신들은 많은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교회당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어느 교회 성도 집, 어느 교회 성도 집, 어느 교회 성도 집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회가 위축될 때, 교회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그의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 구원받고 보니까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가 서로 갈등을 잇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들의 믿음의 결과가 이런 이방인 나타나고, 이방인들의 믿음의 뿌리가 유대인들에게서 이미 주어진 복음의 획일성을 말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는 것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며 성령의 뭘 받으라고요? 충만을 받아 영적인 싸움을 싸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야 된다. 이게 말씀을 쭉 하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듣는 분이 계시는 건 아니시겠죠? 네, 지난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구절을 이야기했습니다. 6장까지 있는데 딱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그건 기억하세요? 반, 앞에는 1, 2, 3장은 그렇죠,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되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4, 5, 6장은 똑같은 어떻게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에가 교리라면 뒤에는 삶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되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뒤에는 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마지막 적용으로 이 앞에와 뒤에를 연결하는 귀한 접속사가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러므로의 삶을 잘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여기만 있으면 안 돼. 여기만 있어가지고 삶이 개판이면 안 돼. 그냥
또 그냥 너무 이쪽에만 있으면 안 돼. 신학 없이 믿음 없이 그냥 용감하면 되는 게 아니야. 아무 데서나 나무 뿌리 뽑아야지. 뽑지 말아야 할 때에서 뽑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의 삶을 잘 유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오늘은 서신 가운데 인사글을 볼 겁니다. 인사글을 보면서 세 가지를 볼 거예요. 편지를 쓰는 사도의 정체성을 볼 것이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정체성을 볼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인사하는 인사의 내용 가운데 신앙의 귀한 뼈대를 한번 살펴보고 나눌 거예요. 자, 주일 오전 예배 설교하듯이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꼼꼼히 읽는 거 읽으면서 제가 없더라도 나중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뜻이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자, 먼저 발신자부터 살펴보죠. 자, 에베소서를 쓰신 분은 일단 누구였습니까? 네, 바울 사도죠.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자, 1절을 한번 가볼게요. 1절.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여기까지. 자, 보세요. 성경 잠깐 보세요. 바울은 앞에 바울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사도입니다. 사도. 잠깐 이제 절 보세요. 사도라는 뜻이 뭐죠? 네, 다 아시는 거예요. 뭐 헬라어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시작. 사도라는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신약 시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도라는 말을 쓸 때에는 다른 말이 아니라 전도자 혹은 뭐 파송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해 주셔서 뭐 한 사람? 보내신 사람.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두 글자로?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게 사도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언젠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자들 앞에 땅하니 나타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하면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직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선 현현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언제 육신의 몸을 입고 현현하시죠?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나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신약교회를 태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보여줄 사람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 몇 명 있어요? 12명. 가룟 유다 빼고 누구? 마띠아가 들어왔으니까 12명의 제자입니다. 이게 사도입니다. 또 한 명의 사도가 있죠. 12명의 제자 말고 또 한 명의, 그렇죠, 편지를 쓰고 있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됐죠?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을 현현하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와 플러스 한 명인 바울이 사도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볼까요? 2장에 교회를 어디다 세우는지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에베소 교회는 어디다 썼습니까? 시작. 네, 그렇죠.
사도들 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섰습니다. 그러니 신약교회가 타동되는데 사도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직분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하나 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인데, 지금도 사도가 있을까요? 네? 지금은 사도가 있을까요? 자,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없다? 근데 TV에 많이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나는 기독교 방송이 이해가 안 돼. 복음을 막자는 거야, 전파하자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도 사도들이 있다는 거야. 누구예요? 그 사람이? 뭐 누구예요? 자기라 그랬지.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다 없다고요? 없습니다. 저는 사도가 아니고 뭐지요? 목사 곧 교사입니다. 전 교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사를 영어로 박사라고 번역했거든요. 박사, 그리고 독일어도 똑같이 박사로 번역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교사라는 말은 목사, 곧 목사의 중요한 직분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가르치는 교사라는 뜻이에요. 나온 교사가 주일학교 선생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회의 장로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뭘 가르치는 거야? 저만 가르치면 되지. 우리 장로님들 와서 설교하실 거예요. 앞에 나와서 그러면 치리하는 거예요. 치리는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는 거예요. 권사들의 가장 큰 직무는 시작. 권하는 거예요. 집사들의 가장 큰 책무는 잡는 거예요. 잡는 거야. 뭐라도 잡는 거야. 잡을 집자야. 그래서 집사인데 아무것도 안 잡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 줄 알았어요. 에? 잡아야 돼. 뭐라도 잡고 있어야 돼, 집사.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이미 선지자, 구약, 사도들,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워진 교회가 성경으로 완성된, 그렇죠? 성경의 내용을 따라 목사가 뭘 하면 되겠어요? 이제 가르침으로 교회가 존속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 자, 누구의 사도? 여기 1장 1절에 누구의 사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권위를 위임받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특권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받은 사도라 알게 있고, 자, 그다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데 그냥 된 게 아니라 자신의 자원에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게 재밌습니다. 잠깐만 절 보세요. 목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됐어요? 제가 자원해서 하고 싶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자, 1번은 하나님의 뜻, 2번은 내가 자원해서, 3번은 둘 다. 어떻게든 안 졸게 하려고 지금 여기서 3번이죠. 근데 사도는 자원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강권하에 시킨 거예요. 목사들 가운데, 이거 번외 얘기하지만, 목사들 가운데 뭐 강권에서 목회가 되더라도 자원하는 신령이 없으면 목회하면 안 돼? 돼요, 안 돼? 안 돼요. 아버지가 목사님도 억지로 시켜가지고 목회하잖아요. 하기 싫은데 목회하잖아요. 둘 다 죽어. 본인도 죽고 죽는 거야. 반드시 내적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도들은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게 전부 100%, 99.9%도 아니고 100% 하나님의 뜻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전달될 때 실제로 여러 예배당에서 회람서신으로 읽힙니다. 아마도 예배 설교가 한 장로님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 시간 설교 끝에 이 에베소서를 회람하면서 읽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일단 사도는 그런 분이시고, 그다음 편지를 받는 성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 1절 중간에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함께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성경. 자, 성도들이 일단 육체적인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있어요. 영적인 주소는 이렇게 읽어도 돼요. 이렇게 읽어도 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읽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성도님이고 뒤에 거는 그분들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에게, 둘 다 대상으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표현된 게 이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성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제가 늘 그랬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네,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룩하다는 말은 방금 전에 제가 뭐는 아니라 했어요? 깨끗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 거룩하다는 건 뭐라고요? 구별된 겁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잘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옷을 입는데, 의복을 입는데 겉옷 위에 이게 에봇이라는 것을 입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에봇 위에 가슴에 뭘 붙이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흉패라고 합니다. 흉패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2개의 뭐가 있어요?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 예를 들어 홍보석, 황보석, 남보석, 녹보석, 뭐 이런 보석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보석들을 전부 성경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 말한다고요? 왜 거룩하겠어요? 깨끗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기 붙어있는 홍보석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홍보석보다 훨씬 순결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길바닥에 있는 게 순도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건 거룩하지 않고 이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뭘 했어요? 지금 구별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성찬 때 제가 떡을 뭐 하는 기도를 드리죠? 네? 떼어서, 그 다음 잘 들어보신 분 있어요. 들어보시면 떡을 뭐 하는 기도를 드려요? 제가 구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구별하는. 잔도 제가 뭐 하죠? 든 다음에 구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구별하면 그 잔과 그 떡은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떡과는 다르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거룩한 떡. 무슨 떡이 된다고요? 거룩한 떡이 됩니다.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셨을 때 사실은 죄송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순결하거나 깨끗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법 없이 살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순도적인 면에서 100% 깨끗하게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떼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 목사님, 지난주에도 한 잔 했는데요. 그런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잔 했는데요. 여러분이 성도됨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내셔라도 그 거룩하게 떼어놓은 곳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된 것에 대하여 자책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자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를 하는데 기독교의 중요한 뼈대예요. 자, 2절 한번. 2절. 자, 성경 꼼꼼히 읽기입니다. 예배소 이번에 강의하는 주제는, 자,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자, 무엇과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 사도 바울은 이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항상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순서가 항상 뭐예요? 평강입니다. 말은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입니다. 평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없는 평화는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 두 아들이 있다면 부모가 둘이 막 싸웠어요. 근데 부모의 힘으로 권위로 억지로 화해시키면 화해는 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 평화의 상태가 아닙니다. 뭐가 임해야 돼요? 두 마음 속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강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은혜가 됐습니다. 그럼 은혜는 뭐지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다 알아요. 은혜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자격 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시작. 끝에 따놓 선물. 그래서 2장을 가보세요. 2장 8절. 자, 구원을 선물로 설명하는데요. 너희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예요? 그 은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은혜에 인하여 원인입니다. 그 다음 뭐로 말미암아? 믿음은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선물을 주기 위하여 작정했을 때 아이들에게 눈 감고 그 다음 손 그러면 거기다 올려주지요. 그럴 때 손을 내밀었을 때문에 그 아이가 선물 받은 건 그렇죠. 형편으로 맞는 거 보이지만 손을 내민 것이 그 아이가 선물 받은 원인은 아니죠. 오히려 선물을 주기로 부모는 이미 작정한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시작. 난 것이 아니요. 예, 그래서 은혜는 다시 한번 선물. 어떤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 앞에 또 하나 붙여봅시다. 자격과 관계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공로와 저와 여러분의 자격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냥 나중에 이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볼 텐데 그 은혜에 근거하여 거저 주시는 뭐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나의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전체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은혜 때문에 죽었던 저희들이 살아난 것이고요. 은혜
은혜 때문에 이 우상 문화가 가득하고 철학과 종교의 사상이 많았던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타동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맞죠? 은혜 때문에 부부가 만날 수 있는 것과, 맞죠? 그건 나중에 아마 났어요. 제가 이 교회를 부사역자 있으면서 서울 가면서, 여러분 2년 뒤에 다시 만나요 이러고 왔나요? 전 여기 올 줄도 몰랐어요. 그런 꿈도 안 꿨고.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은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다시 올 거라면 잘하고 갈 걸,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잘하고 갈 걸. 그때 버벅거리고 그때 참 모자란 게 너무 많아서 쑥스러운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사람이 예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가던 사람도 아니고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형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요, 허물투성인 저희들이 교회를 이루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도 은혜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성령을 보내셔 우리 마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역할을 하시면서 지금도 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럼 내일도 뭐가 올까요?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줍니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사모하는 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모하는 심령의 은혜를 베풉니다. 자, 이건 오늘 주제가 아닙니다. 일단 은혜가 있으면, 자, 은혜는 뭘 만든다? 결과, 평강을 만듭니다. 평강은 그래서 감정이 아닙니다. 평강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회복되면 뭐가 당연히 찾아온다고요? 평강입니다. 사람과도 껄끄러운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되면 뭐가 와요? 평강입니다. 내 마음의 은혜고 평강입니다. 근데 평강은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 평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먼저 임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은혜가 임하려면 아까 적극적으로는 뭐 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 이제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죄가 있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날이 구주나 날이 좋으나 태양은 늘 한결같이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태양은 똑같습니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태양과 이 지구 따의 땅을 밟고 있는 우리 사이에 그 대기권에 구름이 먹구름이 쫙 끼면 태양의 찬란한 빛이 나에게 비출까요? 안 비출까요? 안 비춰. 태양은 여전한데, 나도 똑같이 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뭐가 끼어 있습니까?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늘 말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을 훼손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꾸짐을 받고 유명한 시편을 눈물을 머금으면서 지면서 불렀던 그 놀라운 고백,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한 번 더 졸려올 시점이니까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뭐 때문에 못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평강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과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시작. 은혜. 은혜는 적극적으로 뭐 하는 사람에게 준다고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줍니다. 구원을 일단 받았다면. 그러나 놀랍게도 소극적인 면에 은혜를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죄입니다. 죄. 나 하나만 까먹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죄 하나가 공동체의 은혜를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예를 들어 볼까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절대 굴복되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말씀으로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할 성이 두 글자 뭐죠? 아이성, 작은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찾고 보니까 아간의 한 개인의 일탈입니다. 한 개인의 일탈이 교회 공동체의 은혜를 사로막습니다. 바꿔 말하면 목사 한 사람의 죄는 목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못 먹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목사 한 사람의 죄는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뭐 하게 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신실한 사역자들입니다.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역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역장이든 가정의 누구든 리더든 장로든 뭐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그 공동체에 끼칠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사모하기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내 안에 뭘 없애야 돼요? 자꾸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존 오웬은 죄를 죽이는 이거를 엄청 크게 여겨서 큰 책으로도 냈고요. 저도 금요기도 때 약 15번에 걸쳐서 죄 죽이기라는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죄 죽이기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사람을 높이는 곳에서는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교육 가운데, 제가 평생 지금 이제 50 좀 넘었지만 지금까지 받은 교육 가운데 제일 무익한 교육이었습니다. 지금 받은 모든 교육 가운데 이건 안 받아도 되는데 라는, 그렇게 하면서 받았던 교육이 있는데, 하나는 예배군 교육과 또 하나는 민방위 교육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군 교육에서는 애들과 쪽지 돌렸고요, 민방위 교육 때는 뭐 했을까요? 휴대폰 했습니다. 물론 투지 갖고 옛날에 했지만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다 보입니다.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쪽지 돌리는 거 다 보입니다. 아마 제가 빼서 읽으면 우리 몇 시에 어느 카페에서 모이는 거 알지? 이걸 거예요. 그거 그 시간에 꼭 얘기해야 되나? 얘기 안 해도 되잖아. 그렇게 들으면 은혜 없습니다. 사람을 높여서도 안 됩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사모하는 심령에게,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하여 경건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 은혜가 있어야 뭐가 온다고요? 평화가 옵니다.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돈을 쓰는지 보세요. 미국 보세요. 뭐 정치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베네수엘라 날아가가지고 대통령만 핀셋처럼 뽑아오는 거 봐봐요. 국방력이 얼마나 강하면 아무도 못 뽑아와요. 미국은 평화를 위해서 국방비만 1년에 1,300조를 씁니다. 물론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의 2배가 넘습니다. 국방비만
1300조를 쓴다고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평화를 지킵니다. 우리에게 온 평화, 막대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영원 전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약속을 맺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피를 흘린 것을 성부 하나님 볼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선택한, 영원 전에 선택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완벽히, 영원히, 완전히 용서해 주시기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 줄 믿습니다. 1300조 택도 없습니다. 그 은혜로 평강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적용 결론입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합시다. 공짜라고 해서 허투루 만든 게 아닙니다. 공짜로 주어졌다고 해서 그냥 막 쓰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는 뭐 하라고요? 사모하십시오. 소극적으로는 뭐 하라고요? 내 안의 죄를 죽이십시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마지막 이생. 육신은 육체의 감각죄의 죄입니다. 먹고 마시고 섹스하고 취하고. 안목의 정욕은 비전입니다. 욕망입니다. 그러나 이생의 자랑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육체의 정욕에서 안목의 정욕으로,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죄로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다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추방한 신라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큰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거저받은 것은 중요하나 맞으나 그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붙어 나오는 줄 아시고, 성부와 성자를 성령 안에서 의지하시면서 사모하시고 버리실 건 잘 버려 믿음으로 평화를 유지하여 주의 신실한 사역자들과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지금의 신분을 지키는 일에 부요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